너무 좋습니다.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본문 말씀 가지고 크리스찬의 영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한빛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나간 주간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또 여기 계신 목사님들하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조찬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가 자꾸 제 귀에 뺑뺑 도는 거예요.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첫째만 생각이 나고 둘째, 셋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가지고 왜 둘째, 셋째가 생각이 안 날까? 그래서 제가 둘째, 셋째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세태를 풍자하면서 한 얘기인데 이게 꼭 교육자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부름받아서 목회의 길을 가면서요, 어떤 각오로 갔냐 그러면 죽을 각오라고 했습니다. 죽을 각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란 말이 거기 생기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랬습니다. 교육자 길을 갈 때.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때 우리보다 조금 우회되는 우리 목사님들은요, 주의 길을 가면서 부름받아서 배고플 각오를 하고 주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괜찮다. 어떤 길이든지 간에 배가 좀 고프면 어떠랴 하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사역자들이 어디 현장에 거기 사역을 가라 그러면 현장을 다 알아보고 현장에 가보고 그러곤 얘기합니다.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꼭 교육자의 삶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들 모두 다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영성가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을 아십니까? 그의 유명한 책 가운데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요, 젊은 시절에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을 보고서 사람들이 야, 너는 머리가 왜 그렇게 좋냐? 이 천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갖다가 하면은 항상 우등이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래서 그의 인생은 늘 오르막길이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요,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교수직을 사임해요. 그리고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시드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데이브레이크는 뭐 하는 곳이냐? 정신지체 장애들의 공동체입니다. 정박아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정박아들을 돌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이유를요,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가 그곳에 간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다. 나는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소멸해가는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르막 인생길은 늘 성공과
칭찬에 가려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영은요, 곧 어떤 영입니까? 십자가의 영이에요. 십자가의 영. 그래서 바울은 다마스커스 로드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평생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하신 고난과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친히 예수님을 인도하여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하셨다.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하셨다.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하셨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좀 좋아지고 높아지면 좋은 일이 한자 더 생기고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오네.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 받은 다음에는 큰 복이 나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복은커녕 시험거리가 찾아오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과 시험은 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고, 은혜 충만하다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다고, 나에게 고난이 없느냐, 나에게 시험이 없느냐, 그것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오히려 뭐예요?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동역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 목사님,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 말의 의미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의 의미가 깊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제해 주지는 않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험 한가운데, 고난 한복판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ll be with you. I'll be with you.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언제 어디서 시험이 왔습니까? 2절에 보니까 먼저는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시험이 와서 찾아왔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한두 번을 겪습니까? 많이 겪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시작한 일이 뜻대로 잘 안 돼. 배가 고파. 그 자체가 시험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뭐예요? 낙심이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예수 잘 믿냐? 예수 잘 믿으니까 잘 된 게 뭐 있냐? 예수 잘 믿으니까 뭐 너 생활 속에 보탬이 되는 거 있냐?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또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천하 만국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여져 가면서 천하가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제요, 한 번만 저를 꾹뻑하고 나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손에 들어올 만합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기꾼 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이 망하는 길이 왜 망한 줄 압니까?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시험은 광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 일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예배 잘 드리다가 시험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섬기고 봉사하다가 시험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찬양하다가 시험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과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강조해서 읽었는데 3절과 9절에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한마디 말 속에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만사가 잘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만사가 형통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평안해야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지. 왜 고난을 당해? 십자가 지고 살 게 뭐 있어?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만큼 믿었고 그만큼 충성했고 그만큼 헌신했으면 왜 십자가가 너한테 찾아오냐? 십자가를 버리고 살라는, 이게 시험이고 이게 유혹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이에요. 십자가 없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않아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첫 번의 기도가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나아가기에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요, 복음의 길이라면요,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길이에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이 유혹이요, 얼마나 끈질긴 줄 압니까?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물리쳤어요. 그렇다고 고난이 시험이 끝난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 동안 떠나더라.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의 입을 빌려서 마귀가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해보라. 그리고 나처럼 불쌍한 자를 건져보라.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좀 편안히 살라는 이 유혹, 이 시험, 여러분 그런 거 오지 않습니까? 야, 네가 꼭 안 해도 돼. 네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그건 마귀의 시험입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종 하나 한 사람 없어도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차목사 한 사람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됩니까? 아니에요. 차목사 한 사람 없다고, 어떤 장로님 한 분 없다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자금에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겪는 고통된 모습을 보면, 아니 왜 이 모양이 됐나? 왜 이 꼴이 됐나? 기도하다 보면요, 가슴 한 구석이요 아려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꾸 탈진이 돼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던 채 아무개 한 사람, 얼마나 능력이 있어 보였을까요? 사람들이 줄을 대고 줄줄을 따라, 줄 잘 서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근사한 자리를 얻어 정당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조차 부끄럽게 만들어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이 세상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정치 얘기 설교 중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잘 모르니까. 근데 조국의 뉴스를 듣고 늘 봅니다. 지금도 그래요.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다 죽겠다고 그래. 국민답게 만들어 주겠다고, 국민을 영웅 만들어 주겠다고, 여러분이 가진 온갖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고. 정치에서는 이것을요 센세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혹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정치 철학도 없이 신념도 없이 대중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 이것을 센세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람 된 우리들요, 크리스찬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이 없는 교회 프로그램,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것,
그렇게 해서 만사가 잘 되는 것, 이거 시험이고 이거 유혹입니다. 피를 흘려야 할 때는 피를 흘리는 것이,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파할 때는 아파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한 번만 절하면 건의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얻을 그 영광과 권세는 마귀에게 절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능력이 되어서 마귀를 짓밟고 마귀를 물리치고 얻는 권세 아닙니까? 그 권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날 그 권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권세인 것이에요. 적어도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마귀에게 절하고 영광을 얻는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악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물리치고 얻는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2번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1번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언제인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예요. 베드로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수지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눈에 찾아오는 영광은 없습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금나와 뚝딱 하면 뭐가 이루어진 거짓말이에요. 피 흘리고 가면서 진리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가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의 영성은 뭐예요, 여러분? 딴 것 아니잖아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유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크리스찬의 영성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뭐요? NC 저기도 있어요. NC가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달콤한 떡 우선주의를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겨나가야 돼요. 먹는 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달콤한 떡 우선주의.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이 저보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가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 같아요. 언제 지보고 들으라고 그랬어? 내가 지보고 들으라고 설교하나?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떡 우선주의. 여러분, 떡 우선주의는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게으름도 해. 너 게을러.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냐?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신앙을 도구화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리고 당당히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헌신하고 죽어지는 삶, 그것이 십자가 영성이에요. 사람을 사랑해야죠. 이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지요.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신앙과 말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처세술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처세술 좋다고 신앙과 처세술 함께 하지 마세요. 사명,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사명 좀 올려주세요.
사명 올려줘.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하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생각할 때 내 기도가 모자란가 보다. 내 기도가 모자란가 보다. 기도 더 해야 되는데 기도가 모자란가 보다. 내가 헌신을 더 해야 되는데 헌신이 모자란 것보다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결단하세요. 하나님 기도의 방법으로, 헌신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진짜 향나무하고 가짜 향나무가 있는데,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을 써놨더라고요. 평소에는 진짜 향나무인지 가짜 향나무인지 분간이 안 가는데, 구분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도끼에 나무가 찍히는 순간 차이가 나타난대요. 진짜 향나무는요, 찍힐수록 향기를 내지만 가짜는 찍힐수록 도끼 날만 상하게 만든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도끼에 찍힘으로써 비로소 진짜하고 가짜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목사인 제가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 나쁘다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도끼날에 찍혀진 향나무처럼 우리의 생활이 고난이라는 도끼에 찍혔을 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도끼에 찍혔을 때 어떤 향기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한빛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겼더니, 고난을 이겼더니 뭐예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여러분, 십자가 영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길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비웃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지 마세요. 천사가 수종드는, 천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십시다. 크리스찬의 영성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크리스찬의 영성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면요, 마지막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듭니다.
소금의 사명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금은 어디서든지 맛을 냅니다. 맛을 내려면 어때요? 녹아져야지요.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맛도 내지 못하고요, 결국은 뭐예요?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한빛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